우리가 지난 시간 한 2주간 동안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한 그러한 편지로 인하여 바울은 걱정하고 근심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여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므로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 진리를 담대히 증거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한 진실한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을 사랑함, 또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열심,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책망한 것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12절에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책망한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책망과 그러한 교훈의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 불의를 행한 자들을 책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여기서 이 불의를 당한 자는 곧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불의를 행한 자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런 면에서 불의를 당한 자이지만 바울은 그 편지를, 너희들을 책망하는 그 편지는 불의를 행한 자나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관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것을 위한 간절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통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하는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대한 이런 간절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에 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와 기쁨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4가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그러한 책망과 교훈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근심하는 너희들의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주된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보낸 디도를 통하여 받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4가지를 살펴보는데 3가지는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얻은 위로와 기쁨이며, 마지막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가 받은 위로와 기쁨입니다. 먼저 디도를 통한 바울이 얻은 기쁨과 위로가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이런 위로와 기쁨에 더하여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내가 보낸 디도가, 너희들에게 보낸 그 디도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더 많이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대하듯이 디도에게 그렇게 대하면 어떡할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음해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 지금 짝꿍이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대적함같이 디도에게도 그렇게 대적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 역시 바울을 통하여 보낸 편지로 인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또는 해함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환대하여 주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읽고 이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 디도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마음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이고 살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교훈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어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잘 접대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디도가 마음의 안심을 얻은 겁니다. 안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안심으로 인하여 디도는 아주 기뻐한 거죠. 야, 참 잘됐다.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이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디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기쁨을 가졌는데, 바울은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게 되었다. 지금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디도를 보내고 있거든요. 디모데나 마찬가지로 디도도 또한 바울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런 이 영적인 자녀가 가서 기뻐함을 보고 바울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면 부모님들은 훨씬 더 기쁘고 좋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영적인 자녀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기뻐해주고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디도가 처음에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갔다가 이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잘 환대해 주었고, 또 선생님의 그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고 디도가 기쁨으로 보고하니까 바울은 더욱더 많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정말 잘 됐구나.
이것이 바울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받은 기쁨이며 위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위로와 기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하고 위로받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면서 사실 바울은 좀 마음으로는 많이 불편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의 교회 간의 성도들 간의 내분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은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가면 성도들 널 잘 환대해 줄 거야.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열심인데,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한때는 나를 얼마나 지지해 주었는데, 야, 걱정하지 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괜찮을 거야 하고, 지금 디도가 갈 때 바울은 디도에게 얼마나 많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디도에게 격려를 해 주었겠어요. 디도도 듣고 보는 게 있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디도이잖아요. 이런 디도를 또한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가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 그들이 지금 잠깐은 흔들릴 수 있고 잠깐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원래는 그렇지 않아. 원래는 그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아주 나이스해, 젠틀한 사람이야. 아주 믿음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들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인지 넌 모를 거야 하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 자랑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 것을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행한 것에 대하여, 그래서 디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하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이 맞구나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보여준 그 결과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디도가 가서 보니까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잠깐의 그런 교회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오해로 인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또 음해하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좀 고린도 교회가 좀 약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바울 말대로 가서 보니까 바울 말대로 정말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성도들이 괜찮구나. 정말 이들이 자랑할 만하구나. 바울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잘하던데요, 정말 자랑할 만하던데요 하고 디도가 그렇게 보고하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디도에게 너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참 수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 가서 보니 바울이 자랑한 것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 디도가 이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와 보고한 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실컷 칭찬해주고 자랑해 주었는데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한 것에 걸맞게 행한 일에 대하여 디도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내가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세 번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또 하나의 장면은, 가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함같이 디도를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대함과 같이 디도를 대해주고, 이 바울을 영접한 같이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디도가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그런 복음의 편지를 가지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지금 디도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라고 말해요. 이 심정이 더욱 깊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애정과 긍휼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이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애정만큼은 아닐지라도 디도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었고 사랑함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는 자들이 되니까 디도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긍휼함과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디도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영접하여서 이 디도에 대한 대하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떨므로 영접하는 일로 인해 디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디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바울이 자랑한 것이 맞구나. 나를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지금 디도를 영접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디도는 얼마나 마음에 안심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디도에게 은혜를 끼친 일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던 세 가지를 보았죠. 첫째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마음을 놓게 된 안심.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디도가 보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한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도가 가보니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디도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이런 기쁨과 위로를 얻음과 동시에 이렇게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어 오늘 16절 말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들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너희들 좀 놔둬도, 내가 좀 신경을 안 써도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어린 아이들을 다루듯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바울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디도로 인해서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문해서 그가 받은 안심함,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되는 것에 대하여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는 일들에 대해서 디도가 지금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젠 확신이 서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 위로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얻은 기쁨과 위로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위롭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될 말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어요.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심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디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위로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가? 자, 그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디도가 안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심한다라는 말은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평안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편안케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편안케 해드린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디도가 안심하고 바울이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심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갖는 아주 반복되어지는 것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이에요. 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근심하고 탄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유쾌함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얼굴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다른 데를 보다가 탄식하며 근심하시다가 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그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소를 띠시고 즐겁게 유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심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유쾌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가서 보니 정말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거든요. 디도도 기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의 자랑, 그것은 바로 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자랑하거든요. 비록 바울을 대적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정말 괜찮은 교회라는 걸,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니까? 아니, 이 질문 좀 너무 거창하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되고 싶으셔야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잠깐 제가 좀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끔 외부 목사님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느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외부 분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제가 강론할 때처럼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외부 분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좋아요. 좋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약간은 씁쓸한 그 커피의 진한 에스프레소의 그 진한 쓴맛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저렇게 묵묵부답하고 입에 자크를 채우고 저렇게 앉아 계실까? 외부 사람이면 그냥 하면하고, 제가 살짝 얼굴 표정들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이러시는데, 제가 뭐 떼어먹은 것도 없고 빌려서 안 갚은 것도 없는데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뭐 제가 일부러 저는 아멘을 유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정말 싫어요. 싫지만,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는 감동이 되면 아멘이라고 해도 안 잡아먹어요. 이건 아멘이 아니죠. 이거는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보시면 기뻐하실까? 편안해 하실까? 불편해하고 심기가 불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받았던 그 기쁨, 즐거움, 위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자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시면, 그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너는, 석계교회 아무개 누구누구는 나의 자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볼 건요,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와서 그가 감동을 받아요.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대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고 디도가 지금 마음이, 지금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큰 감동을 받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떨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야, 네가 그랬어?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흥분과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였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하나님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정말 축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을 만해, 내가 너는 인정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